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가장 꺼리는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웬만하면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사랑이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끝까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의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주어진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첫째로요, 사랑의 방향성인데요. 사랑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셔서 아무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계시지 않고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넘어 다른 대상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사랑은 자기를 넘어 다른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를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또한 교회를 넘쳐 믿지 않는 만 백성에게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방향성에 주목하시면서 오늘 본문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이 속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를 넘어서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는요, 자기를 넘어서려 하지 않고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넘는 것인데 자기를 잊고 넘어 다른 대상에게로 향하는 것이 사랑인데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자기의 것을 주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항상 계산기와 장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받는 것도 싫습니다. 받는 것도 싫어요. 주는 것도 싫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나의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해보고 상처받고 약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완전히 갇혀버려 사는 삶입니다. 사랑이 메마른 삶이지요. 사랑할 수 없게 자신의 심령이 화석화된 그런 삶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삶을 그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음을 아무 상처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상처 안 받는 게 목표라면 우리의 인생에, 그렇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상처받으니까. 대신 마음을 취미와 작은 사치로 잘 감싸 두십시오.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넣어 안전하게 잠구어 두십시오. 그러면 깨트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게 보호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료로부터 완벽하고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입니다. 자기 속으로 숨어버려 자기 속에 갇힌 삶, 지옥과도 같은 삶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로 다가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부모와 형제와 같이 대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기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씀의 시리즈가 일상에 담아낸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나를 넘어 다가설 수 있는 한 가지 귀한 길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를 넘어, 나의 가정을 넘어 내가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유학생이었을 때 돈이 항상 모자랐습니다. 유학생이 거의 다 그렇지요. 부모님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장학금을 어쩌다 받거나 해서 돈이 생기면 항상 모자라니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자신과 가정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집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다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지만, 항상 부족하지만 유학생활 초기에서부터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 어린 아이를 후원하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과 나이가 같은 까마쥐라는 이름의 스리랑카 어린 아이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의 상황을 사진과 편지로라도 대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 그 한 아이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을 통해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넘어 내가 품을 수 있는 한 아이씩 늘려나가면서 우리가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어 다른 사람으로 향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복음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집 잔디를 깎아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가정의 바운다리를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씩 품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치워드리고
나뭇잎을 긁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도 대신해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지내시나 문을 두드려 꼭 안부를 묻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당신이 내 자녀들보다 훨씬 더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정말 걱정하고 방문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용기만 내면 우리가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구나. 우리의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사랑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 나를 넘어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일상에 담아낼 수 있을까?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구하시면요, 그것이 구호단체를 통한 어린아이든지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어버이시든지 교회 안에서의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어 한 사람을 품고 일상 가운데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사랑의 목표인데요, 사랑은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향성에 대해서 방금, 사랑은 자기를 뛰어넘어 다른 이에게 다가가는 것인데, 다른 이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놀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성숙의 목표를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유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하여 떡을 받아 먹고는 나갔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앞에는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38절 이후 보시면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이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은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영적인 성숙의 목표치는 거의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간적인 사랑도 버거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올라올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목표로 삼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의 사랑의 정의를 무척 좋아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가 있지만 그의 정의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이란 다른 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의지이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나의 삶의 바운더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애착입니다. 그건 자기 집착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뛰어넘어 희생하며 돌보겠다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제 스카펙은요, 똑같은 책에서 사랑 같아 보이지만 사랑이 아닌 예를 들어 보입니다. 한 청년이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어렸던 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는 저를 너무도 사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학교 버스를 타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발 혼자 다른 친구들처럼 버스를 타고 가게 해달라고 빌고 빌어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내가 다칠까 봐 언제나 매일매일 학교까지 차를 태워주셨죠. 제 어머니는 정말 저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사랑의 요소는 몇 가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것은 집착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스카펙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 청년이 독립적인 남자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동기가 되어서 이 아이가 청소년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커서 어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위험에도 직면해야 되고 혼자서 올바른 결정을 해나가며 살아가야 될 청년으로서 커나가야 되는 정신적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을, 정신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집착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영적 성장, 자녀의 정신적 영적 성장, 친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랑, 그것이 아무리 희생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극진해 보여도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도전받으면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독립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돕고 있는가? 그것을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떠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보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당신의 죽음을 암시하시면서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당신의 떠남을 준비시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의지하여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암시하시면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떠남이 제자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사랑은 다른 사람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하여 나의 사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성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성격 가운데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요, 사랑은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거듭 명령하실 수는 있습니다.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탁하고 명령하실 수는 있어도 강제로 수행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탁은 받았지만 그 부탁을 수행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수는 있어도 그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십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 선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는 유산을 요구하며 짐을 싸는 둘째 아들을 방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가려 한다면 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열정적인 연인일 수는 있습니다. Passionate lover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스토커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당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려 합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고 내가 당신의 아내이니 당신이 이렇게 변하라고 우리는 배우자를 강요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어머니이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며 희생하며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자녀된 너는 이렇게 변하고 고치라고 강요합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것인데 강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요된 사랑은 겉에 잠깐의 행동은 변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방황, 죄와 고통, 실패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옆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함께 머무르며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머무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낮아져 강도들과 함께 같이 죽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요되지 않은 십자가의 사랑만이 오늘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시리즈가 일상 속에 담아낸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강요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대화하십시오. 마음을 열어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어젠다를 포기하고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하십시오. 대화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저 명령하고 강제하고 요구하기만 하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대화하십시오. 항상 대화하십시오. 제가 제 딸 아이하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에피소드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나성 한인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한 일주일 남겨뒀는데 제 마음이 긴장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봐야 하는데, 인사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딱 오기 한 일주일 남겨뒀는데 제 딸 아이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 겁니다. 머리를 샛노랗게 물을 들인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아이를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죠. 교회에 와서 이제 인사드려야 하는데 목사의 딸이 노랑머리예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불러다 놓고 언성을 높이며 야단쳤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니? 당장 원래 머리로 돌려놔. 교인들 보기에 창피해. 그랬더니 아이가 저의 강압적이고 강요된 명령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다음 날 원래 머리 색깔로 하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화를 내는 대신 대화하지 못했을까? 왜 노랑머리로 물들이고 싶었는지 왜 부드럽게 물어보지 못했을까? 사실은 노랑머리가 더 보기에 괜찮았다고 왜 말해주지 못했을까? 사실 나도 기회만 되면 한번 그렇게 물들여보고 싶다고. 저 한번 꼭 물들여보고 싶습니다. 저 사실은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평생 못 해봤기 때문에 저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나도 기회만 되면 너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왜 내가 그 자리에서 말해주지 못했을까? 왜 화내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대신에 왜 아버지의 사정을 말하고 부탁해보지 못했을까? 우리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얌전한 모습으로 인사드리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왜 그렇게 부탁하고 이해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지 못했을까? 성도 여러분, 게으름 때문입니다.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생각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말하기 싫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얘기하기 싫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싫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싫어서 우리는 쉽고 빠른 길로 내 뜻을 이루고자 강요하고 억압하고 요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정직히 말합시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딸아이의 마음을 살필 온유한 사랑이 없고, 딸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자 하는 인격적 사랑이 없고, 부탁하고 설득하는 겸손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을 키우고 가꾸어 나갈 일상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대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화내고 강요하고 요구하여 상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합시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대화합시다. 그 상대방을 존중합시다. 어린 아이라도 대화하고 부탁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감싸줍시다. 대화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래서 당신의 뜻을 쉽게 이루는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셨지요.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이 제자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대화하십니다. 33절 끝부분, 지금 너희에게도 내가 이르노라.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알아들었지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대화하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질책하시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우리 예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시며 겸손히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상에서 복음을 담아내고 싶거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의 어젠다를 뒤로 밀고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이해하고 대화합시다. 자녀를 존중하고 대화합시다. 그리하여 강요하지 않는 참된 사랑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담아내는 복음이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복음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목표를,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강요되지 않은 사랑, 항상 대화를 열어놓는 그 사랑을 배워감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나는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